로마서 8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성령의 증거에 대한 참된 체험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가 언제나 제시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짓 체험들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째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진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체험을 향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그처럼 애쓰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또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에 의해서 공격받기가 더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보편적인 간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더 맹렬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역사는 중추적이고 사활을 좌우하는 교리가 어느 것인지 간에 그것은 언제나 공격의 특별 목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어떤 교리가 특별히 중요하다면 그 교리에 대해서 원수의 공격은 비상하게 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라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또 다른 국면, 곧 이 체험과 성화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 점에 관해서 혼란이 언제나 야기되었다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 문제에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봉인이나 성령의 나타남의 이 특별한 체험을 기초로 해서 완전주의의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체험과 성화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대적인 혼란은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입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1740년 초기에 완전한 사랑이라 불리는 완전주의 형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은 여러 양태로 지속되어 나갔습니다. 현대의 완전주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요한 웨슬리의 교훈의 뒤를 따른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체험과 성화를 동일시하는 경향에 대한 시조입니다. 그 교훈이 가르치는 바는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그것을 받고 난 뒤에 그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롭고 깨끗한 마음이 주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죄는 완전히 그로부터 제거되고 또한 그의 전체 성품 가운데 축출되어 나간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의 결과로 신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으며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교훈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성경적인 증거는 주로 두 대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행한 자기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은 이미 이 성령의 체험이 원초적인 믿음과 중생과는 별개의 것이며 또한 부가적이고 첨가적인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 중 일부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형제님은 그 진술 전체를 다 말하지 않고 일부만을 말했습니까? 최종적인 진술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자기들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곧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논증입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말씀이 있다. 그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성화되며 정결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들은 완전히 성화되고 정결케 되어서 더 이상 자기들 속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매우 진지하고 열심히 있으며 유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두 진술들을 매우 주의 깊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예외 없이 이상한 구절이나 진술을 만나게 될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문맥과 상황 속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 그 원리, 해석의 규범이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에서 문맥을 살펴볼 때 성화의 교리가 두 경우 어느 곳에서도 제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8장의 앞부분, 즉 5절부터 1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죄로부터의 점진적인 해방과 거룩에 있어서의 확고한 성장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성경적인 성화 교리와 관련된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두 구절에서 그것과 관련을 가진 진술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기서 칭의와는 별개인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에 있어서도 그가 칭의를 가르쳐야 되며 그 다음에 성화를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두 경우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초점은 교회와 관련하여 이방인들의 지위와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바른 것인지에 대해 그러한 행동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어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떠한 사람도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할례는 구원의 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자기가 이러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한 그 기독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들의 성화의 상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독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임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은 더 이상 할례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믿음에 의해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오직 한 가지 요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만을 말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은 그가 말한 오직 한 가지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니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제 그러한 일은 지난 세대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곧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더욱이 그것은 단지 2차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신자들에 관련된 진술입니다. 주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있어서도 정확히 같은 요점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또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즉 상속과 소유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됩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얻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같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이제 이 새로운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제 전혀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나를 믿는다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너희와 같이 이미 나를 믿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두 진술의 오직 유일한 목적입니다. 성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화의 개념은 칭의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두 진술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적극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두 경우에서 그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던 바를 생각나게 한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기록이 발견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진술이 이제 그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깨끗해졌다는 말이나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용어의 의미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었던 것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이 성화를 의미할 수 없음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력을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만 세상의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옆으로 제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고 다른 백성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던 산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산으로 불립니다. 그와 비슷하게 성경은 성소와 성전의 기구들이나 도구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에서 정결하게 하다와 거룩하게 하다는 용어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성화는 그 작은 그림자조차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거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주장은 문맥이 그 점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진술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믿음으로 거룩한 민족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말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이제까지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체 논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불신앙은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오염되고 부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의 반대는 믿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더 이상 악하거나 부정하거나 오염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다음과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악하였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할 때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속해 있던 악한 불신앙에서부터 깨끗함을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신앙의 악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 사람들이 갑자기 성화되었다고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해석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처음 복음을 듣고서 신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그 순간 동시적으로 거룩함을 입었고 더 이상 그 후에는 자라날 필요가 없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그들의 마음들이 전에 자기들 속에 있던 악한 불신앙에서부터 건져졌다는 것이며 믿음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길은 할례나 의식적인 기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해석을 받쳐줄 만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거룩히 구별됨이 의롭게 됨 앞에 놓여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사도가 칭의가 성화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을 갑자기 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질문은 우스운 조롱거리입니다.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거룩함을 칭의보다 앞에 놓은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문맥에서 거룩함은 예를 들어서 같은 서신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후자의 문맥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순서를 대하게 됩니다. 즉 의, 칭의죠. 성별, 조금씩 전진해가는 성화입니다. 구속, 마지막 영화입니다. 그러나 6장 11절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그러면 거기서 거룩함이란 보통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과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와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신앙의 악심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과 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다시 그 순서를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진리를 믿음으로 하는 말보다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보편적인 신약적 의미에서의 성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구별해내셔서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첫 번째 경우에서 행하는 바와 정확히 같습니다. 복음전도 설교를 듣고 있는 운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잊고 어떤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이요. 그들을 구별하시고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불러내어 믿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의 산이 구별되고 거룩한 성산으로 불리게 된 것과 같이 이들도 성령에 의해서 구별되었으며 진리를 믿는 믿음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 두 구절 곧 사도행전 15장 9절과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해석하여 자기들은 완전히 거룩함을 입었다고 자신을 설득시키는 정직하고 진지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후에 죄에 빠지게 될 때 또한 사람들이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가지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관망하고서 너희의 완전한 사람을 보라, 순결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완전히 거룩함을 입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을 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변명에 중대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진술을 더 생각해 봅시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 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같은 순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한쪽으로 구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서 은혜롭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관한 진리를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죄는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른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일이 뒤따라오며 그 일이 점진적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완벽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나가보아야 합니다. 18절로부터 시작되는 진술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는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자기 혼들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역설했던 것과 바로 같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자기들의 마음과 혼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두 경우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자기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과 진리의 순종입니다. 또한 사도가 여기에서 그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들의 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옳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어떤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구별하시는 사역, 즉 불러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믿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나 어느 것이 옳으냐는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같은 요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이 어느 순간에 있어서 믿음에 의한 완전 성화의 가능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 구절들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부분의 말씀들은 분명히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니 이제 제 주장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구절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결혼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부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지 아니하는 상대편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정결케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경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성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해졌다고 말할 때 그들이 절대적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는 남편,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관해서 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은 아내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거룩을 의미한다면 불신 남편이 완전히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우스운 논리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그처럼 이상한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말을 기초해서 어떤 논증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어든지 항상 그 문맥에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문맥을 주의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의 자녀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진술과 26장에 있는 두 진술들 속에서 대하는 것은 다만 구별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깨끗하다 또는 거룩히 구별하다고 번역된 말들은 기독교에 입회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왕국과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믿는 결과로 신자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하게 거룩해졌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 우리는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깨끗이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 들어가게 된 것이며 그것이 입회 절차이며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소개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과 그분의 완벽한 역사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용구들과 그 언급에 대한 예증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온 것이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그는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에 따라 후에 믿게 되는 다른 이방인 신자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깨끗해졌으며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는 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이 일이 믿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보편적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함에 있어서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훈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제2의 특별한 축복으로 여겨졌고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약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그 교훈을 믿고 그 제2의 축복으로 들어간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두 구절은 보편적인 것이요, 모든 유사한 구절들이 역시 적용에 있어서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입장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성령의 침례가 믿음으로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훈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그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사건 곧 성령의 침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해 나갈 때 그들은 그 두 구절을 함께 묶어서 성령의 침례는 분명히 완전한 성화와 마음의 정결함, 죄로부터의 완전한 탈피, 완전 성결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교활한 것입니까? 그러한 함정을 피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한 구절을 떼내어 그것을 기초하여 교리를 세우려 하지 말고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이러한 해석이 틀림없음을 입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완전한 거룩함을 입었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6장에서 사도는 그들이 깨끗해졌고 거룩함을 입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는 역시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미혹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성화의 방식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신약 서신들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만일 완전한 성화의 교훈이 진리라면 이 신약의 서신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만을 말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 두 번째 축복을 받는 것이다. 너희는 어떤 순간에든지 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 그때 너희들의 마음은 완전히 정결케 되고 깨끗해지며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바입니다. 13절에서 사도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14절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계속 8장 전체를 꿰뚫는 요점입니다. 신약은 상세한 권면들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왔던 바로 그 말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말과 같은 하나의 소절을 따로 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신앙의 악심을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지는 일과 죄를 탐하는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제거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너희의 손을 씻으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는 갑자기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신약 서신이 같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서신들이 우리에게 모두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내 입에서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한 헛된 말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만일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믿음이라는 한 행동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이 모든 권면들은 잘못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처럼 많은 성경적 교훈과 권면을 아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주장은 잘못되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봉인이나 성령의 침례 또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 등 이러한 체험과 성화 사이의 참된 관계는 무엇입니까? 저희 답변은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이나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성경의 교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인용했던 여러 체험들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 영과 더불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즉 전체 분위기가 빛과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순간에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죄에 대한 전적이고 완벽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들의 마음은 사랑 가운데에서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시는 죄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지체 속에는 죄가 있으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기록했던 이 죽을 몸에 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권면의 형식으로 엄숙하게 경고를 받아야 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곧 신약의 사람들의 체험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화를 보증하지 않았으며 또한 성결을 보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는 성화를 촉진시키고 자극시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로 그것은 성화를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최대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했듯이 그 체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것의 영광에 대한 어떤 섬광을 받았고 그 결과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묘사한 것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대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장차 올 것을 위해서 예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증거는 성화를 촉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추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일어나도록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하나의 예증의 형태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나 또는 정원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땅을 파고 고르고 부드럽게 한 다음 그 씨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덮고 고르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떤 싹이 트는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수주간 경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조해서 계속해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랜 후에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고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장이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있나 없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단비가 내리게 되고 햇빛이 놀랍게 비춥니다. 그 사람은 와서 아침에는 정말로 죽은 것 같았던 모종을 보고 저녁에 모든 것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거의 그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할 때 그 생명은 갑작스럽게 피어오른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한날 오후에 일어났던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것이 그 관계에 대한 상황입니다. 햇빛과 비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체험을 하는 1시간 동안에 지난 50년간 느끼고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씨앗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인 순간, 비추인 결과로 그 생명을 촉진시키고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움트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생명과 거룩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 생명의 씨앗이 움터 자라나고 발전하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나타내 보이도록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나 또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처럼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와 우리의 성화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간접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성화에 대한 최대의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화 자체는 아닙니다.